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성탄절 되기 전까지 지켜지는 4주간의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해서 이 대강 보내시면 안 돼요. 대충 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언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죠. 그 재림할 날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기간을 대강절이라 그러고요. 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초림 때 오셨던 그날, 그 성탄절을 우리가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 그것이 대강절이기 때문에 이 대강절 기간에는 우리가 평소에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지만 좀 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이 대강절입니다. 이 4주 동안 오실 예수님보다는 오셨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4주 동안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곳에 오셨느냐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으셨을까? 꼭 사람이어야만 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그 출발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믿겨지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왜? 굳이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부터 기독교가 출발하고 우리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사실 이거는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죠. 정말 허무맹랑한 전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이 사건 안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의미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만약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천사들이 밤에 자기의 양을 치러 온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한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몇몇 사람에게 미칠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소식을 들으면서 삽니다. 뉴스를 들으면서 사는데, 그 뉴스 안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어요. 기쁜 소식도 있고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가짜 뉴스가 많기 때문에 가짜 뉴스도 우리 귀에 들리고요, 진짜 뉴스도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는 소식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목자에게 한밤중에 오셔서 들려주었던 그 소식,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성탄의 좋은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나요? 천사들은 이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에겐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이 성탄절이 기쁨으로 확 다가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기쁨으로 성탄절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성탄의 기쁨, 그 의미를 모른 채 단순히 성탄절은 선물 교환하는 시간, 일주일 동안 빨간 날이니까 쉬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탄이 나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이 사건, 이 천사가 알려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몇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와 연관이 되어야지, 그 소식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지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을 텐데, 그 소식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성탄절의 사건이 나와 상관이 될 때, 이것이 기뻐 우리가 기다릴 수 있지, 아무리 대강절이라고 해도 교회가 절기로 지켜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큰 기쁨으로 맞이하지도 못하고 기다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들이 전하는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그 이유는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와 주인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아기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우리는 너무 기쁜 소식을 지금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실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탄절이 되어도 그냥 공휴일 하나로, 그냥 세상이 즐기는 캐롤송 부르는 그날로
우리는 하루를 그냥 즐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 소식은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 것이 정말 기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것이 정말 기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오신 것이 정말 기쁘십니까? 앞으로 다가올 12월 25일 성탄절은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생일 그래서 축하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을 즐기고 생일 파티 하는 날이 성탄절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님의 탄생을 생일 파티를 하려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깊은 의미, 더 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사들이 목자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왜 저 사실, 저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 구주가 나신 날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지,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생일만을 축하하기 위해서, 파티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구주로 다시 태어날 때 성탄의 의미는 우리에게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길 정말 험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우리의 인생 얼마나 수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수많은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셨대요. 이것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는다면 우리에겐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삽니까?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이것에서 건져주실 분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분이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속에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많은 위험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운전하는 그 이 자체가 위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저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죄라는 게 있어요. 죄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셨다면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에 큰 문제가 다가오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지혜도 없을 때 그런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다 내 혼자 지고 살면 이게 힘든 인생인데,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인이 있다라는 것, 그 주인이 오신다라는데,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 문제 많고 걱정 많고 염려 많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면 이거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늘 입술로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꼭 끌어안고 잠 못 자며 근심과 걱정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맡길 수 있는데, 맡길 수 있는 주인이 있는데 죄의 문제,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죄의 문제를 생각하면 고민이 되지 않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의 찌꺼기들, 미워함, 용서하지 못함,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이런 죄악들이 있는 우리의 인생,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예요? 이 죄의 사슬에서 어떻게 풀려날 겁니까? 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들이 있잖아요.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의 주인 되실 그분이 다시 내 마음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태어난다면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구원자, 구주, 그리스도 주 되신 분이 오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보아야 믿지요 라고 하는 의심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봐야지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12절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볼 때, 너희들이 가서 그 아이를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을 믿으려무나 믿음을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들은 알몸으로 태어나요. 그 알몸으로 태어난 것을 천을 둘러서 감쌉니다. 보호하죠. 체온을 보호합니다.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천으로 꽁꽁 싸는 겁니다. 그것이 강보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강보가 쌓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진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이 땅에 알몸으로 태어나시고, 알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아예 사람이 되셨습니다. 100% 사람으로, 알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보에 쌓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이유들 가운데 오늘 단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해야지 사람이지. 인자 6개를 써놓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셔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벌거벗고 왔고 강보에 쌓이고 똑같이 자라나셨습니다. 똑같이 지구촌 어느 한 구석에서 부모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들에게 3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얼마나 분주한 삶, 얼마나 바쁜 삶,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사람들과 어울리기 전에,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사람답게 사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 하나님이 아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용서를 하되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본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완벽하기는 못하지만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삶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우리들이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아예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진짜 본 샘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표적을 하나 더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구유에 그 아기가 누워 있어요. 구유가 무엇입니까? 짐승들의 밥통이에요. 냄새 납니다. 더럽습니다. 사람들이 눈길을 주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 아기 예수,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가 거기에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자기 자신이 사람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되려고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니까 보이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어요. 냄새나는 곳, 더러운 곳,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만왕의 왕이 왕궁에서 태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한 곳, 그 낮은 곳 겸손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겸손하게 살 때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으니까. 우리는 대강제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된 이 이유들 가운데 이 단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쁘게 맞이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대강절 대충 보내지 마십시오. 꼭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을 연말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흐트러져 있던 믿음이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어서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